우리나라의 지명 중에서 아주 독특한 이름을 지닌 지명이 하나 있죠. 서울에 있는데 그 도로의 이름이 테헤란로입니다. 잘 아신 대로 테헤란은 이란의 수도이죠. 서울에 이런 도로가 생겨나게 된 배경을 보니까 1977년에 테헤란을 대표하는 시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면서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외국 지명을 딴 도로는 테헤란로가 유일합니다. 이 사실로 볼 때 한국과 이란이 조금 특별한 관계란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란의 옛날 이름이 다들 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자주 접한 나라죠.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구약 성경의 39권 중에서 7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 느헤미야서는 빼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주전 586년입니다.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 세계 역사에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을 지배하였고, 또 유다마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배경이 바로 느헤미야가 살던 그러한 시대였죠. 이때는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70년의 그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고, 놀랍게도 단 52일 만에 완성이 되어요. 그러므로 느헤미야 8장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지난날에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다시금 용서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사용하신 다양한 도구들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주를 떠난 백성들이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하신 회복의 재료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회복의 재료에는 이방 나라의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그 나라가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는 처음부터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사 제국이 강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이죠.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남유다의 그 몰락 전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있었고, 바사 제국은 존재하지 않던 그런 때였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유배 생활이 종식될 것이고, 거기다 무너진 성전이 재건될 것을 무려 150년이나 앞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방 나라의 왕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고레스라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통한 계획을 기록을 하는데, 이사야 4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의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떠올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로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왕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이 될 이 고레스에게도 부어 주신다라고 해요. 그리고 약속으로 뭘 줍니까? 형통의 축복까지 주십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시게 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실례로 역대상 1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시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을 때는 그 순간부터는 전쟁의 경우 더 이상 숫자가 많고 적고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전쟁마다 오직 승리만이 따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의 말씀에서는 그를 어디까지 높이시냐면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목자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공동 번역을 한번 보니까 내 목자를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너는 내 양을 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스라엘의 그 양무리들을 고레스 왕에게 맡기시겠다고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방 나라의 왕이 이 중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그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은 앞장서서 우상을 그렇게 섬겨왔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저버렸는데 고레스 왕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성경을 보는 내내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진짜 정말 좀 긴 말씀이긴 한데 오늘 에스라 말씀도 같이 볼 거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계속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 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며 포로를 해방시켜주고 거기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주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성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벽도 재건하기 위하여 이때도 페르시아 제국을 사용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생각하셔서 70년간 예배가 무너진 그 공동체를 위하여 성전과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게 하셨고 거기에 들어갈 모든 재료를 이 고레스로부터 또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의 그 민족과 그 왕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난 이러한 계획은 인간의 상상을 정말 초월합니다.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에 대하여는 그 땅을 처참히 심판하셨고 영원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셨지만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그 백성들 위해서는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심판 중이라도 자비를 베푸시어서 다시금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민족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심으로써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믿음 안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유다 공동체를 위한 회복의 재료에는 에스라를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에스라입니다. 성벽 재건을 마쳤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으로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던 이 에스라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였을 때 언제든지 그 말씀을 전해줄 준비가 되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항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너희 마음에 글소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뭘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죠. 그런데 불신자 중에서 누군가 나에게 와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왜 교회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라는 여러 가지 그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줄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다 좋다, 와 보라. 물론 이런 말도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는 교회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내 이웃에게도 얼마나 귀중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항상 소망을 묻는 자들 위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에스라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자 모두가 흩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을 때 그는 그때에도 깨어 말씀으로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좀 궁금해질 수도 있는데 이 에스라도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긴 시간의 포로 생활 중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던 걸까요? 그것을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경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이 포로로 잡혀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복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자, 거기다 그의 결심을 더 확고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었죠. 바로 이 바사왕조차도 직접 그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에스라 7장 25절과 2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경배하거나 가산을 정벌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방인의 왕이 에스라에게 페르시아의 법을 가르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요구하는 것 그 자체는 정말 페르시아의 법을 가르칠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요구하는 그 자체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면 가차없이 죽이라는 그 말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이방 나라의 왕이 에스라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백성들이 있다면 여러 많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가 결심한 것과 이방 왕의 조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 연구에 매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자 에스라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잡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또 정신이 빼앗기기보다는 우리도 에스라처럼 항상 말씀에 껴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유익한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유다 공동체를 위한 회복의 재료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본문 우리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백성들에게 주었던 마음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귀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8장 1절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스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셨습니까? 앞서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서도 이게 따라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스라엘이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를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말씀을 이제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러지 반응을 보였죠. 그걸 또 보지도 않았고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서 눈에 띄게 변화된 모습이 바로 오늘 장면인데요. 말씀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포로 70년간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해되고 민족이 흩어지고 또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된 그 모든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책을 이스라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을 때 그 앞에 말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정말 큰 변화죠. 대단한 변화입니다. 자, 그러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라고 하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려고 할 때 그동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가정 가운데 남자들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말씀을 듣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죠.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말씀 교육으로 잘 진행되었던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도 지금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말씀 앞에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2절뿐만이 아니라 3절에 가서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왔더라. 이전에 제가 중등부 사역을 했을 때 2부 순서로 이 반별 모임을 했는데 이 공과 공부를 했던 그 장면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많은 아이들이 또 열심히 또 하긴 하였지만 또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아이들이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다가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자리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떻겠습니까? 힘이 나죠. 가르칠 때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러 많은 아이들 중에 한 아이의 그 표정을 아침에 봤는데 그냥 어른들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매가리가 없다고. 정말 이게 매가리 없이 축 처져가지고 어디 질질 끌려온 모습처럼 앉아 있는데 이 옆에서 보는 제가 정말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에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모습이 일어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분명히 교회들마다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스무나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들 이 3절의 말씀은 새벽부터 종호까지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새벽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무려 6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백성들의 자세를 5절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6시간 동안 듣게 된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6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누군가가 말하기를 은혜가 참으로 넘치는 교회는 아멘 소리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 설교 때 아멘을 좀 더 크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들을 때마다 또 지난 날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앞에서 바로 튕겨나갔던 그 모든 말씀이 이제는 튕겨나가지가 않고 그 말씀이 내 심중에 들어와서는 하나씩 하나씩 새겨지니까 그것이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죠? 줄을 그어가면서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들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앞에 말씀에 콕콕 찔림을 받아가면서 이 곡 씹어가는 동안 여러분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가만히 있어지던가요? 사실 그 누구도 그 말씀의 감동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정말 바늘로 깊이 찔러도 냉담하다 못해서 돌 같은 그들의 심정에 드디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뭉클뭉클한 뭔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이제서야 자신과 그들의 민족이 정말 괜찮은 그러한 죄인이 아니라 정말 몹쓸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그 반응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 앞절만 한번 보시면 앞에 부분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얼마나 울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9절의 끝에 보시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울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울었다라는 장면들 크게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감동하여서 눈물 흘렸던 그 장면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사실 많이 보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그 대한 그 마음이 떠나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마음은 탕자처럼 떠나져 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그 계획 가운데 묻어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확인해 가기 시작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자 주체할 수 없는 그 슬픔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의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이 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한 영상을 보니까 한 명의 그 기업가가 이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대중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 가운데 어려운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 가운데 자신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일이 없어지고 또 직원들은 떠나가고 그렇게 나름 어렵게 일군 그 기업이 크게 기울게 되자 이 절박함을 넘어서 극단적인 그러한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 참담한 그러한 심정으로 집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자식의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중학생 아들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공부하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빠가 없다면 어떠할 것 같니? 그랬더니 아들이 공부하다가 잠시 생각에 들고는 거꾸로 아빠에게 되물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제가 없으면 아빠 마음은 어떠할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아빠는 조용히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방문을 닫고 나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가는 자신의 상황만 생각했을 때는 삶 자체를 포기하려고 했었지만 반대로 자식의 그러한 질문 앞에 정신이 확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 가운데서 나라까지도 잃게 되고 무너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7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 가지의 재료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키면서 또 그들의 마음까지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절박함을 넘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도 재건하고 또 성전도 재건을 했지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더 이상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70년 만에 깨닫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였을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제국을 섬겼고 또 다음의 제국까지 섬겼던 그들이었고 전혀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으키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어려운 시기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긴 터널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큰 교훈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그 무엇보다 어린 심령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 한순간에 회복을 시켰던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준비를 하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회복의 재료들이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